자, 이제 오늘 말씀을 다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저번 주랑 똑같은 본문인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중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그 명령을 우리가 풀어볼 텐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은 우리 삶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때 그 새로운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바로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의 약속을,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너무나 대단했던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할 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바뀌었고 모든 것에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예상했던 그런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여전히 그가 하신 약속을 끝까지 행하실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에게 조금 불편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나의 컴포트 존을 넘어서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분명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보일 때, 근데 그 길이 내가 편한, 내가 익숙한, 내가 생각하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길이 아닐 때 우리는 어떻게 그때 반응을 하나요? 저는 만나는 사람은 아니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어떻게 뭐 예를 들어 뭐 어떻게 전도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어떠한 부르심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 저는 항상 누구한테나 얘기하는 게 저는 절대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지를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제 삶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 이러한 길을 가게 될 줄을 한 번도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은 정말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이 일을 지금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하긴 해요. 그럴 것이 저는 정말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 주변이 없고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나누는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전하는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길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셨을 때 그 길로 가라고 인도를 하셨을 때 많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고요. 그래서 그렇기에 오늘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럴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길이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내가 정말로 나에게는 너무 힘든 것 같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학업이나 직장이나 그런 내가 정말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도 분명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 분명히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을 거죠.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보면은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전합니다.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문의 핵심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9절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또 9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그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영어로는 terrified, tremble. 그래서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과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놀라지 말라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영어로는 to be dismayed, 낙담함, 좌절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볼 때,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보았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좌절감, 낙담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길래 여호수아를 그렇게 두려워하게 하고 좌절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자체가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좌절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다. 이 태스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내가 말하는 그 땅을 차지하라고.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을 차지하는데 이 땅이 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서도 보면은 헷 족속의 온 땅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민족들이 이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미 성을 세웠고 이미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어떻게 보면 왕국을 만들어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모세는 이 가나안 땅으로 10명의 전탐꾼을 보냅니다. 이 10명의 전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리포트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전탐꾼들이 가서 보았을 때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수기 14장 31절 33절을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그 가나안 땅을 그 정복하라는 그 명령은 절대로 쉬운 명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던 거죠. 이미 강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세운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체 조건들이 훨씬 좋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옆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같이 보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군사도 만들지 못한, 제대로 군사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성을 만들고 군사를 만들고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 때,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그 명령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저 명령만 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그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약속을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어떤 강한 적이 있더라도, 어떤 강한 성읍이 있더라도 여호수아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한테 보이는 것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 길을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나한테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주 보이죠.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강한 성읍이더라도 내가 함께할 때, 내가 너와 함께 그 땅으로 건너갈 때, 그 부름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갈 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현실 앞에서도, 그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은 바로 과거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곳, 즉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온 이 순간까지 오기에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분명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를 두렵고 좌절하게 만든 것 중 하나는 아마도 과거의 실패들일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가면은 그 거리가 약 320km 정도라고 합니다. 대충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라고 하네요. 걸어서도 넉넉히 한 달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지금 이 시점에서 40년이나 걸려서 도착합니다.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10명의 전탄꾼을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10명의 전탄꾼에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다른 전탄꾼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탄꾼들이 돌아와서 그 리포트를 했을 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8명의 전탄꾼들은
전탄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리포트를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8명의 그 정탐꾼의 말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거늘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0절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들어가라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차지하라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악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참으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한순간의 실패로 한 세대가 다 죽을 만큼 시간인, 한 세대가 다 없어질 만큼의 시간인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잠시 모세가 떠난 그 순간을 못 견디고 우상을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한다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모세가 그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까지인 이 여정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시험의 순간마다, 이 테스트의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투성이인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도 성공하지 못한 이 목이 뻣뻣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하다고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는지, 그 과거만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 리스트들만 본다면은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따른 적이 없었지만,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모세도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지만, 너는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 과거의 실패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과거에 실패했었다고 좌절하지도 말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지 않아도 지난 한 주만을 돌아보게 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로 시작할 때는 다짐을 했었지만, 오늘 다시 뒤돌아본다면은 그 다짐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그 다짐 가운데 우리가 실패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아마 그 리스트가 아마 한 주만이라도 수북히 쌓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본다면은 아마도 더 크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실패했던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다가 실패한 일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온전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넘어지고 매번 실패한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그것에 두려움이 있고 좌절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과거의 실패가 분명히 있어도, 과거에 내가 넘어진 적들이 너무나 많아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길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것과 같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실패했을지라도, 바로 어제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에 대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 모세의 어시스턴트였습니다. 모세의 조수였습니다. 모세 옆에서 모세가 하는 일들을 본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는지를 본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특별한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니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자기 친구처럼, 모세처럼 자기 친구처럼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죠.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죠. 모세와 같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적도 없었고 모세처럼 홍해를 가른 적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죠. 이런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분명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의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 역사를 하실 것인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러한 의심이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친구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를 바라보던, 모세를 의지하던,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던 그 믿음을 이제는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훈련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신의 믿음보다 자신의 부모님의 믿음, 자신의 친구들의 믿음, 또는 자신의 리더들의 믿음을 의지하는 청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친구, 나의 리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청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나의 믿음에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부모님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걸어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두 단어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강해져라, 용감해져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담대하라는 이 뜻 중에서는 영어로는 resoluteness, 결정을 내리는데 흔들림 없이 명확하게 행동하는 능력, 또는 어떤 일에 대해 확고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굽히지 않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일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에게 흔들리지 않고 굽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에 강하고 흔들리지 말고 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7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는 명령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따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또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일부분이나 부분을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지키기 쉬운 것, 지금 지킬 수 있는 것, 그것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 같은 계명들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명대로 말씀을 직접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을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춰 말씀을 변경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따라 걸어가듯이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형통할 것이다를 영어는 success로 번역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성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성공은 언제 온다고 여기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강하게 그 말씀은 지키는 일에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모든 말씀을 지킬 때 오직 그리하면 여호수아가 성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랑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하는 것은 디렉트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성공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묵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 원어의 뜻은 중얼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우리는 그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외우려고 할 때 반복적으로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확한 모습은 모르지만 이 성경 구절이 주는 이미지는 집중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한 단어라도 놓칠까봐, 한 단어라도 잊을까봐 밤낮으로 하루 종일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해야 할 일 중에서 하나 체크하듯이 그냥 말씀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핸드폰을 켰는데 앱에서 그런 리마인드 뜨듯이 구절이 나와서 그거 한 구절 보고 넘어가고, 인스타에서 구절 뜨는 거 한번 보고서 넘어가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중얼거리듯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형통하게 되는, 성공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러한 자는, 그렇게 행하는 자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현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 현실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것을 방해하고 현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는 것에 우리에게 힘들 것 같은,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어떠한 실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약속하신 것, 나를 통해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실패가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또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닌, 다른 누구의 믿음이 아닌 바로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여 그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 말씀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은 바로 형통함입니다. 바로 성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공이, 그 형통함이 세상적인 형통함, 세상적인 성공은 아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그 형통함은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성공, 그 형통함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 그 형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역에, 그 부르심에 성공할지, 어떻게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룰지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키는 것에, 말씀을 따르는 것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럴 때에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형통하게, 성공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감으로, 그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사명감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에, 그곳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 같아 보일지라도 그 가는 길이 정말로 나의 컴포트존을 넘어서고 내가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가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우리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